하십시오. 제가 이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것은 찬양대는 목을 풀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또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기침도 나고 또 마스크를 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영육간에 강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도 또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는 것을 약속을 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의 기쁨, 여러분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 저의 딸이 지금 자리에 앉고 있는 애인데 이름이 조이, 어떤 분들은 조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조이입니다. 조이는 영어로 기쁨. 저는 저렇게 큰 딸이 태어날 줄 모르고 아이의 이름을 일찍부터 조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로 인하여서 가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의 이 제목처럼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기뻐했을까? 이에 앞서서 우리가 좀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신구약 성경책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넘길 때 한 페이지만 넘기면 됩니다. 말라기에서 한 장만 넘기면 막바로 마태복음이 나오죠. 근데 이 마태복음까지 한 장 넘어가는데 몇백 년이 걸렸다고요? 400년. 이 400년을 신학을 공부할 때 저희들은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나누는 것처럼 성경도 구약 성경에 그 구약 시대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도 있는데 그 중간에 이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 그러면 왜 이 신구약 중간기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4일만 입을 꾹 닫고 서로 대화가 없으면 답답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아무 말이 없이 일주일을 한번 지나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도 답답하고 자식도 불편하죠. 형제 간에 대화 없이 교제 없이 1년, 2년, 3년 좀 마음이 상해서 대화가 없고 교류가 없다면 힘들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던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 400년 동안 침묵하신 시간을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느냐? 이 400년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바뀌죠. 이런 시기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아니하실까? 그러는 가운데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향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져 갔고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집에 살아야 돼요. 마을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좋은 집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젊은 나이에 유다 광야에 나갔습니다. 옷을 정상적인 옷을 입지 않고 약대 트롯을 입고 음식은 야생 꿀 혹은 메뚜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혹시 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우리도 가을에 메뚜기 먹는데 꿀 비싼데 좋은 건강식을 먹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들판을 다니면서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이 단련되어 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시작됩니다. 400년 침묵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 하느냐. 사람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아니 그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이 말씀이 그 모여든 사람들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죄악에 눌려있는 그런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로 살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살기 위하여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 광야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교회당에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사거리나 큰 강당에서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는 광야에서 사람들한테 인기 없는 그 벌판에서 외쳤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답답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 그리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들의 마음들이, 목말랐던 그들의 마음들이 이 요한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 광야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목소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굴복했다는 것, 엎드렸다는 것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요한에게 이야기했을 때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옷이 2개 있느냐? 그러면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나누어 주어라. 음식이 있느냐? 음식이 없는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어라. 세리들도 찾아옵니다. 세금쟁이들. 그 세금쟁이 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부과된 금액 이상은 받지 말아라. 로마에서 50만 원을 걷으라고 하면 그 50만 원의 세금만 걷어들이지 또 거기다가 50만 원을 더 붙여가지고 너희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말아라. 세리들은 그러면 뭐 먹고 살아라는 겁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들도 옵니다. 군인들도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못된 짓 하지 마라. 칼과 창을 들고 국민들한테 막 윽박질러가지고 뒷돈 받고 고발하고 감옥에 쳐넣고 그런 못된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먹고 살거든요. 군인들은. 군인들 월급 얼마나 됩니까? 그 월급 갖고 잘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 잡아 가두고 윽박지르고 뒷돈을 받고 그렇게 해야 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심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아니신가라고 심중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니 그럼 당신이 그분이 아닙니까? 그럼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분은 언제 옵니까? 우리는 당신이 그분인 줄 알았는데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에게 집중합니다. 야 저분이 그분이 아닐까? 집안도 좋다더라. 그 부모가 제사장 집안이고 명문 집안이야.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리도 몰려오죠. 군인도 몰려오죠. 모든 백성들의 이목이 집중된 관심 대상인 이 요한. 나는 아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게 그냥 외치고 말하고 나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게 뭐 모양이 있어서 눈에 보입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옛날 사극에 보면 높은 분이 지나가시면 앞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 물러끄라 무슨 대감 행차시다. 길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높은 분이 지나가시면 임금이 지나가시면 길을 준비해야 돼요. 요한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는 여러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는 그저 길을 준비하는 사람. 나는 그분의 그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런가? 그러면 주인공이 저 예수인가? 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세례 요한님이 더 인기가 좋아야 되는데 저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 출신 예수한테 사람들이 많이 가네 하면서 마음이 좀 언짢아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한테도 얘들아 너희들도 그분을 따라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야 너희들은 가지 마라. 너희들 내 제자가 되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 것을 남에게 주고 싶습니까? 내 편을 남에게 그냥 그렇게 내어주고 너희들도 가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어가지고 그분에게 주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차지하려고 그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고 손뼉쳤으며 자기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는 것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요한이 뭘 기뻐했냐면 자기는 결혼식에서 혼인 예식에서 그 신랑의 친구와 같은 자라는 겁니다. 가끔 결혼식에 신랑보다 더 멋진 옷을 입고 오는 사람 삑안 되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이렇게 신부보다 신랑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오면 민폐죠. 요한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신랑이다. 그분께 나는 기쁨으로 그 주인공 대신 신랑을 위해서 그저 손뼉 쳐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친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러한 요한의 고백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3장 30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30절의 이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진짜 모습이고 고백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원의 이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3장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제가 2008년 부산의 거제교회에서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중등부와 고등부가 합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 150명, 200명 정도 되는 중고등 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첫날 설교를 하죠. 그런데 제 속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설교를 정말 멋지게 해서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진짜 은혜 많이 받게 하고 김종관 목사님 이번에 진짜 좋았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준비하고 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막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폼 잡고 오늘 설교할 것 살펴보면서 이번에 진짜 한번 잘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솔직한 저의 심정이에요. 근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옥경륜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 옥경륜이라고 하는 그 청년 형제가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흥해야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 구석에서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눈물을 팍팍 쏟아냈어요. 학생들은 기쁘다고 즐겁다고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설교할 목사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교만했는지 얼마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분은 주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 내가 나타나고 내가 아이들의 집중을 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진짜 펑펑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앞에 서 있는 저만의 고백일까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박수받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송은 부릅니다.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없어져야 하리. 그런데 속으로는 아니야. 나는 없어지면 안 돼. 나는 흥해야 돼.
나는 잘 돼야 돼. 김집사 박집사는 찌그러져도 나는 살아야 돼.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하고, 나는 그저 달아서 없어지기를. 여러분, 조지 휘필드가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썩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에게,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에 설교를 7번, 8번 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강행군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무리가 됩니다. 건강을 해치십니다. 그런데 이 휘필드 목사님은 나는 썩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은 요한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저분이 그분 아닌가? 야, 그분이 아마 이 세례 요한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하고 자기에게 박수하고 관심을 가져줄 때 그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가치관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베스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쳤다.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예수에 미친, 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던지는,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에 미친, 좀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송의 가사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885년 조선 땅에 여자 의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 의사는 있었는데 그 남자 의사에게 여자들이 자기의 몸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몸이 째지고 병들었는데 그 몸을 남자 의사 앞에, 그 서양 의사 앞에 몸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보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건너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애니 앨리스. 1887년에 메타 하워드. 이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조선 땅을 위해서 보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의사로서, 여자로서 최초로 우리 조선 땅에 왔던 여자 의료 선교사님. 그래서 여자들이 몸이 아프고 병들면 수술을 하려면 이제 여자 선교사, 여자 의사 앞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시작된 것이죠. 이분들이 세웠던 의료기관이 지금 이화여대 부속 병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천지이라는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완전히 던진 것에 대하여서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자가 나는 소원이 세례 요한의 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접시에 담겨져서 그렇게 요한의 목이,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지만 한 여자의 소원대로 목이 달아나는 비극적인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자기의 삶을 완전히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던진 이 세례 요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세례 요한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